God is good all the time. 가끔 순간순간 약간 더위가 꺾인 시원한 바람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선선한 가을이 오게 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섬겨주심으로 저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의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일평생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웃을 섬기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섬김의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과 죽음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이 점점 실제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9장에서는 길에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가르치기를 포기하거나 제자들의 상태에 맞게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내용을 수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구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과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죽으시면 제자들은 연약해서 반드시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가끔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 말고 다른 쉽고 편한 신앙생활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받으면 됐지 꼭 십자가 질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여유 있게 쓰고 자유롭게 생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 안일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열매가 없고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마음이 낮아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내면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르치실 때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끝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을 때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신 이 진리를 우리가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번이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배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35절에서 41절을 통해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소원 안 들어주시면 저 힘들어질 거예요. 이들의 요구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들의 기도하는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주님께 이런 자세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삐집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되신 예수님과 죄인이라는 바른 관계성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와 내용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에서 주인의 자리와 그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눈치 없이 세상 영광을 구하는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자신들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비서실장을 하게 될까? 국무총리를 하게 될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이 났습니다. 이왕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만큼 베드로에게 첫째 자리를 빼앗긴 것이 아쉬웠는데 그런 아쉬움은 한 번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은 마음과 높아지고 세상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마음 상태일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분개하였습니다. 10명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정치적이다, 헤롯 땅 같다, 김영란법 위반이다 하며 화를 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장 많이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이는 10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야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높은 자리와 그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거나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보다 속이 편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할 때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며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꽉 막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려면 제대로 알고 구해라 하십니다. 세상 가치관에 기초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며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거침없이 할 수 있나이다 답했습니다.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능욕을 당하시며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까지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3일 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입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감내합니다. 축구 슈퍼스타 호날두는 유벤투스와 연봉 390억 갑자기 억하고 소리가 안 나네. 390억 여원에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축구 선수로서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윗몸 일으키기 3,000번과 팔굽혀펴기 1,000번을 하고 식사도 양념이 거의 안 된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술, 담배, 커피나 탄산음료는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90살 이상을 살며 가장 오랫동안 살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제자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들어달라고 요구한 그들의 야심찬 요구에 대한다면 아주 매몰차게 들립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야심찬 제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흔들리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생각하셨다면 하시기 어려운 말씀은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을 남발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 문제의 주권이 성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누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 누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야심으로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몸에 익히고자 힘써야 합니다. 셋째,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기초하여 크고자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방인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지시에 반발하면 로마는 군대를 동원하여 무차별하게 제압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부당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에 강제징병, 진용, 군수물자 징발, 위안부 문제 등 수많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갑질 문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직장인의 70%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구의 위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 할 것 없이 저 자신도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알바생에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것을 손님 갑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권세가 있어도 이를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들과 달라야 합니다.
43절, 44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어필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큰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옛날처럼 신분사회도 아니고 직장이나 군대처럼 위계질서나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나 업적이나 성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섬김에 있어서는 섬김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양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섬길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러서 빵공장을 삼으려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3년간이나 동거동락한 제자들이 세상 영광을 끈질기게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수제자인 베드로라도 심하게 야단치셨습니다. 반면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피곤과 목마름, 배고픔 등을 아랑곳하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양들에 대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드리네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들이 속사람이 튼튼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닫는 데까지 자라게 하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섬김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섬김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 기초한 은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질이나 건강 문제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함께 놀아주고 대화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혼자 조용히 휴식을 취하도록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책망해야 할 때가 있고 두고 보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목자도 기본적으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섬세하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하나 감당하기 힘든 우리가 어떻게 남의 문제까지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기도는 좋은 섬김의 방편이 됩니다. 기도는 연약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마음,
판단하고 분노하는 마음 등을 이기고 사랑과 온유로 섬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철저히 섬기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섬기는 삶이 진정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열매 맺는 삶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확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가운데 몇 가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양들의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양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유익에 두고자 합니다. 신앙생활과 섬기는 것도 자기의 만족의 수준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곧 지치거나 손해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자기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양들과 복음 역사와 시대를 섬기고자 하는데 두어야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들은 섬길 만한 사람과 섬기기 어려운 사람을 구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되게 꼬박꼬박 말씀 공부 나오고 목자의 방향에 고분고분한 양들은 섬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반발하고 방향에 잘 순종하지 않는 양은 섬길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세리, 창녀, 밤늦게 찾아온 지성인 니고데모 등 각종의 사람을 품어주셨습니다. 회당에서 만난 사람, 집에서 만난 사람, 길에서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품고 섬겨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영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섬기셨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섬기셨습니다. 목자 생활에는 정년이나 사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만큼까지만 이라고는 한계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인생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힘든 양을 볼 때 이만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 소원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보내지만 소원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몇 년, 몇십 년 후에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앞장서서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동시에 이 말씀을 어떤 목자님이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하며 괜한 걱정을 합니다. 이런 걱정보다는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이 먼저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홀로 앞장서서 섬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배워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셨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약 21억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 전에도 섬기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동의 뜨거운 때학볕 아래에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과 피곤하신 가운데 1:1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을 때 누가 먹을 것을 사주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르시고 힘이 나셨습니다. 기쁨과 비전에 넘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양들은 섬기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 위에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 곧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말씀은 마치 영적인 눈을 떠서 제대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고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에게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사회적 위치나 부와 관련된 것이라면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삶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방향만 잘 잡으면 됩니다. 제가 양들과 동역자들과 복음 역사를 기도로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섬기신 예수님께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죄악의 열매를 맺다가 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또 이 참 섬기는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인생,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